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의 마지막이 이제 노래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이제 그 모세가 그 여태까지 했던 이제 가르침,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했던 이 가르침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대대손손 이렇게 들려주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가 이제 모세의 저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런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 세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사건은 지금 어떤 비중으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 놀라운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과 방불한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일,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일과 방불한 사건이에요. 이거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 이거 이 세계가 창조된 것만큼 굉장한 일이다.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더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언약의 과정들, 중간에 뭐 이스라엘이 실수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또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못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못남이 이스라엘만의 못남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못남은 우리 모두의 못남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접해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우리가 맺습니까? 약속을 합니까? 적어도 내 수준의 그 비슷한 사람, 나와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어떤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고 나와 비슷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만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약속해도 저 사람이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린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저러한 여러 율법의 어떤 규정들의 나열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 율법을 왜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단지 율법은 율법주의니까 아니면 율법은 이스라엘만에게만 속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율법을 애초에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한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왜 저희 아내가 퇴근하면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할까요? 어디에 나가서 어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막 밤늦게 싸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와라. 휴일이 되면 애들하고 좀 집에서 시간을 보내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혼한 관계니까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옥죄거나 이스라엘을 수많은 어떤 법들을 나열해서 그냥 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물론 이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에 비교해서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나 서구 지성사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극단적인 두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아주 거의 도둑놈들이고 이 성격이 좋지 않고 굉장히 저등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린다가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유럽 지성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나중에 홀로코스트로 이어지기도 하죠. 요즘은 약간 반대 극단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똑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능하고 그들이 가진 어떤 교육 방법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냐면 그냥 모든 민족의 대표예요. 나을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딱 예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진짜 심각한 잔소리라고 느낄 만큼 내가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알아. 너희가 이 얘기를 못 지킬 거라는 걸 나는 알아.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미치고 한장을 노르시죠. 무슨 성경의 결론이 이래요. 무슨 책의 결론이 이래요. 기껏 얘기했으면 너희가 잘 지켜라라고 희망을 주고 좀 좋은 걸로 끝내줘야지. 너희는 이거 못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는 분명히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속 속여드릴 거야. 그리고 니들이 분명히 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잊게 만들려고 내가 노래를 하나 지었어. 한번 들어봐. 자, 이 노래 너희가 들었지? 이 노래 너희가 너희 자식들한테, 너희 손주들한테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 예전에 이렇게 글로 쓰여진 문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구전 문학이라는 것이 발달했었죠. 구전 문학이 갖고 있는 효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혹은 교훈들 이런 것들을 곡조를 붙여서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우리나라 먼저 조선 중후기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웬만한 판소리 한 번 다 들으려면 서너 시간 이상 걸립니다. 어떤 거 5-6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완창할 수 있는 이유는 부르시는 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곡조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한 거죠. 곡조 없이 계속 외우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주는 노래, 너희 지금 계속 대대손손 너희가 부르고 너희가 익혀야 돼. 자, 그런데 어떤 노래냐? 자, 우리 참고구절, 우리 모바일 주보를 보시면 참고구절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참고구절 1번을 한번 보시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참 모세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쌓인 게 많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생겨갖고 지금 약간 분풀이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죽기 전인데 유언으로 남기는 건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1번 모세가 성격이 고약한 노인네였기 때문에 2번 무언가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같습니까? 네, 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죠.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 당대에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자기 당대 앞에 있는, 자기가 지금 죽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죽는데,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놓고 중요한 리더십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 그들의 손주들, 그들의 후손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지금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지나치게 그 개인을 앞에 이렇게 내세우는 문화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성경의 어떤 그 메시지 그들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자아를 조금 뒤로 뺄 필요가 있어요. 합창을 우리가 잘 하려면 합창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럿이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합창을 하는 데 있어서 덕목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앞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합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데서 막 애드립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실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내가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어떤 음악적 언어로 구현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뒤에 살짝 물러나 있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대 문화는 너무 우리 한 개인을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문화예요. 좀 이렇게 뒤로 빠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제가 이제 유비로 이제 합창이라고 유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가정 공동체가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는 화음을 내는 법, 성숙해지는 법,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지적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신명기를 상당 부분을 모세가 직접 쓴 게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저작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예견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견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 굉장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죄송해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외람된 얘기지만 모세의 마음이 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 모세의 마음에 이렇게 투영해서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하고 굴렀어요. 그 40년 동안 살면서
꼬마였던 애가 자라고, 그 자랐던 애가 어떤 꼬마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면서 어떤 반복되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역사를 아마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뜨거운 신앙 고백과 찬양이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특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반역의 역사도 40년 내내 겪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죠. 지난 40년간 이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면 이들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청년부 그 교육자를 이제 한지 제가 몇 년쯤 됐을까? 꽤 오래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대충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각 개개인의 특색이라는 것이 있고 예외라는 것이 있지만 어떤 비슷한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처음에 청년부 올라왔을 때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대학생일 때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삶을 살겠구나, 이런 기분을 가지고 살겠구나. 물론 뭐 다니는 대학도 다 다르고 전공도 다 다르고 또 취직하는 데도 다 다르고 취직하는 시점도 다르고 연애를 하는 시점이나 연애의 어떤 그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모세의 이 지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지적이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구절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참조 구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31장 30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 신명기 32장 1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참조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모세의 때부터 수백 년 뒤, 한 7, 800년 이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이 모세의 이 구절 32장 1절을 이렇게 다시 소환해서 그때 증인으로 섰던 하늘아, 그때 증인으로 섰던 땅아,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그 원이어라는 이제 그 시에서 그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인류 편에서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되는 것 같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매해 똑같은 해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매년 똑같은 한 해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세가 경험한 일, 모세의 때에 모세가 유언으로 경고했던 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일이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바뀌지 않듯이, 땅이 바뀌지 않듯이.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힘들 때면 이제 아차산을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저 아차산에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산을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가 유일한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야, 이 아차산은 옛날에 이 고구려 시대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통일신라 시대 때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조선 시대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뭐 6.25 전쟁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좀 묘해졌어요. 그 바위를 보면서 쟤는 의인화 시킨다면 쟤는 얼마나 많은 인간 군상들과 그리고 인간의 이 삶의 어떤 흥망성쇠를 쟤는 지켜보았을까, 뭔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하늘을 소환하고 땅을 소환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계속해서 왕들은 바뀌어갈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을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내용을 지금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봐라,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이 32장의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내내 신명기에서 했던 얘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지만 결국 너희는 우상을 숭배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거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0절을 보면 참고 구절 3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자, 이것은 우리 아까 신명기 31장 27절에서 모세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단지 어떤 모세가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그들의 어떤 괴팍한 노인이 되었거나 그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지금 언어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에 그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 그리고 21절에 보면 진노를 일으키는 이 대상, 그리고 심지어 22절에 보면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불이 얼마나 큰지 이 사망 세계, 사후 세계의 깊은 곳까지 불사를 정도로 이 깊은 분노의 불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대상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애초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왜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을까요? 이 질문이 이제 생기죠. 특히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죽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다른 대상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백성에게 화살통에 있는 모든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요. 신명기 2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신 분인 동시에 감춰지신 분이에요. 우리 신앙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학문 체계 안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어떤 지성을 연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학문 체계 안에 있는 어떤 몇 가지 공리 체계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공리가 담아낼 수 없는 어떤 신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그분의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자, 그런데 거기서 너희들이 그 이방신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자,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패역한 족속이고 너희들은 정말 반역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면 성경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끝날까요? 신명기 32장 36절을 한번 보시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앞에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그들이 축적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느닷없이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들은 여전히 무력하구나. 이들은 여전히 갇혀 있구나. 이들은 여전히 붙잡혀 있고 이들은 여전히 속박되어 있구나.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갇힌 자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여기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한번 일어나게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우상들을 너희가 한번 소환해봐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갇힌 때에, 너희가 지금 묶여있는 때에, 너희가 지금 곤고하고 불쌍한 때에 너희를 돕게 해달라고 한번 그들에게 외쳐봐라. 아무 응답이 없을 거야. 아무 응답이 없을 것이다. 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우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결국 이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 이들이 이런 환난을 겪는 이유, 이들이 그 패역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목이 곧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터인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역설적으로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실행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이들은 그냥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희석됐을 거예요. 사라졌을 거예요. 마치 요셉의 때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넘어와서 애굽 땅에 기거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출애굽기 그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라, 바로가 명령하는데 그거 뭐예요? 이스라엘이 사라질 위기가 그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라질 위기를.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셔서 모세의 때에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지만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죄를 저질러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에요. 다른 민족 같았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던 우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이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그 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참고 구절에는 적지 못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대상에 기대서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백성은 내가 끊임없이 내 백성으로 내가 품겠다.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죽는 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사라지는 걸 못하세요. 내가 크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하나님의 그 영원히 존재하심에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거기다가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향한 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
제가 40절 말씀을 참고구절에 넣었군요. 예, 5번에 넣었네요. 자, 참고구절 6번을 한번 보시죠. 자, 43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던 말씀인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민족들아라고 이야기하며 복수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모든 열방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은 나중에 그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봐라. 저 그지 같은 이스라엘을 봐라. 저놈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절대로 폐기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 먼저 있는 이유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참고 구절 우리 7번에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게 뭘까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바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내 대적들, 내 백성의 대적들에게 내가 복수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끊어낼 것이다. 나는 내가 그인 줄, 내가 참신인 줄 나의 백성에게 드러낼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임임을,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패역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이 노래를 만들어도 분명히 악을 저지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모세가 경고한 대로, 모세의 그 경고한 대로 옛날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의 모습에 그 전철을 밟아가는 그게 바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이 들죠.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차피 실패할 걸 알면서 이 많은 그 율법의 조항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어차피 우리 인간이, 어차피 이스라엘이 이거 못 지킬 거 알면서 이거 도대체 왜 얘기하시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바로 구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져 있다는 현실. 끊임없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정죄받고,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율법이라는 건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죠. 이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위가 평가받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이것이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구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서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그 질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철학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서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효시가, 물론 그 앞에도 어떤 그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렇게 닦는 이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효시가 이제 소크라테스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만들어내고, 물론 철학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서양 철학을 어떻게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책 한 권 쓰지 않고 죽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창 더 활동할 만한 시기에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이죠. 플라톤 같은.
아니 왜 도대체 저런 우리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이 왜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린 나름 합리적이고 우린 민주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상식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세계 안에서 저렇게 무고한 내 스승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을 만들어낸 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었는가? 거기에 어떤 커다란 이 공허함, 빈터, 이 공백이 이렇게 거대한 어떤 그 빗금, 너네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빗금, 이것이 도대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럴 거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도록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책을 쓰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가장 의로운 분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의로움을 쟁취하신 분이 가장 부당하게 죽어나간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텅 빈 십자가, 그 죽음,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은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죽음을 겪어야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보다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것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는, 마땅히 사라져야 되는 필멸의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러한 명령이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죄 자체를, 사망 그 자체를 사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맹세,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나는 내 백성을 나는 구원하기로 나는 결심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맹세가 십자가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예수를 사망시킨 것 같으나 예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인, 인류의 가장 악독한 지배자인 사망을 죽이시는 예수의 그 사망,
죽음을 죽이시는 예수의 그 죽음. 왜요? 사망이 예수를 삼키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죽으시는 걸 할 수 없어요. 사망이 예수를 삼켰지만 그 예수를 삼킨 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죠?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인류에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들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맹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성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요하신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